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합니다.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숲 이슬에 함초름 희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의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의 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제가 이 노래 잘 불러요. 그런데 계속 안 떠올라요. 음률이 안 떠올라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이 고향을 무엇 때문에 떠나야 합니까? 고향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갔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저 검단에서 왔어요. 김포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던 곳이 가나안이고 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가나안으로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지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는 것 같지요? 네, 아브라함 시리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이 사단이 통치하는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삶의 엇박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애굽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애굽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내 사라는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가 탐이 나서 남편인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주면서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니까 오라버니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제 선물을 주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타양객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밤마다 울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애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사라를 데려온 일로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 왕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사건 이후 사실 비겁하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 아내가 빼앗기니까 그냥 밤새 울면서 노래나 부르고 말이에요. 근데 비겁하지요. 그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사실 하나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은금과 가축이 풍성하여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많아요. 이제
조카의 가축하고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가축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축을 관리하는 이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형제끼리라도 함께 살 수 없어요. 한국의 재벌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두 형제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교훈입니까? 같은 교인끼리 동업하지 말라. 누구나 사업은 잘 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사업상 생긴 갈등이 하나님마저 떠나게 되고 교회마저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자 아브라함과 부자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기듯이 이 동업을 하면 망하면은 상관없는데 망해도 문제지. 상처 투성이가 되니까. 그러면 잘 돼도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듯이 같은 교우끼리도 갈등이 생기니 동업하지 마라.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부자끼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삼촌답게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다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마다 리더가 있잖아요. 가정도 리더가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리더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이 팔로우는 리더가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희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리더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팔로우들의 헌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선 선택권을 가진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지역입니다. 소돔 지역. 롯이 선택한 소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요, 지상 낙원이에요.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30km는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합니다. 흉년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흉년이 없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와 같은 곳이 롯이 선택한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돔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비교하여 사람은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강남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도 있지만은 이 강남이 마치 소돔 같아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그래서 환경은 강남이 소돔 같으면 그 강남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롯이 최상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막지대로 갔습니다.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 밖에 둘 수가 없어요. 조카가 선택권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대로 사막으로 갔다니까요. 헤브론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에게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롯이 떠난 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주위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인 조카마저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떠난 삶의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떠나는 여정의 연속이 되었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와 같은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종과 행으로 뛰어보라. 내가 밟은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은 보이는 만큼 가져가라. 땅은 밟은 만큼 가져가라. 여러분 전혀 안 놀래네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보이는 땅을 다 너 가져라. 내가 가로로 뛰어보고 세로로 뛰어보고 그 네가 뛴 만큼 그 땅을 너 가져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 말씀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기업을 이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조상은 700년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전라도 해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은 70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가문이 700년 동안 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땅도 많고 산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인맥도 있고 기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났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불신자일 겁니다. 문제는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희생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입니다.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이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고향이 되면 거기 반드시 우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 하란을 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거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고향이 되면은 우상이 생기니까요. 떠남의 연속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2달에 한 번씩 제가 선교를 갔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나다가 올 때마다 이번 선교 여행이 내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요, 공항에서 내리면 내가 가야 될 집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선교 여행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까? 동서남북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보이면 가져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권이 미쳐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했나요? 그때 그 인간이 보였어요. 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했나요? 그때 그 여자가 보였어요.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살아요. 바울이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러므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하고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니까요. 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와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훨씬 강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10,000가지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신 복이 보여야 가지고 갑니다. 주신 복이 보여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포기해. 그러면 돈이 보여. 정치하는 사람들, 좀 정치 좀 포기해. 그래야 정치가 보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일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으로부터도 떠났어요. 아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비록 사랑하는 아내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로부터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분량만큼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행으로 뛰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의 분량만큼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막지대로 갔어요.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떠나는 일생입니다.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과 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이 보이므로 동서남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과 행으로 뛰어 종과 행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